얼마 전에 한국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지나오면서 캘리포니아에도 엄청난 산불들이 있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살 때 이런 자연재해보다 그 재해 중에서 가장 두려운 재난이 아마 지진일 것입니다. 산불이나 태풍은 우리가 조금은 예비할 수 있습니다. 오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최근에 남가주의 가장 큰 지진이 지금 벌써 25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1994년에 있었던 노스리지 지진입니다. 그때 대부분 아마 여기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있었습니다. 굉장히 흔들렸죠. 미국은 이제 한 10년 되지 않았었는데 엄청난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강도가 6.7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파트 집이 붕괴된 사진들을 많이 보았고 프리웨이도 이렇게 위에 것이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58명이 사망하고 9,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49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490억 달러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490억 달러면 감이 잘 오지 않아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국 돈으로 하면 49조 원 정도 됐는데 한국의 2019년 1년 예산이 47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의 10%가 넘는 경제적인 손실이 지진 한 번에 우리 노스리지 지방에 있는 것을 통해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빅원이 온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스리지 지진 정도면 이 정도 피해를 준 것이면 빅원일까요?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한 지진, 강진이긴 하지만 스트롱한 것이지만 빅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빅원이라고 할 때는 7.8이 넘는 지진을 빅원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7.8이 수치상 6.95보다는 한 1 정도 높지만 강도는 44배나 더 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스리지 지진보다 44배가 더 강한 지진, 그게 빅원입니다. 언제 오냐고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45년이나 230년 주기로 빅원이 캘리포니아에 온다는 것입니다. 40년마다 올 수도 있고 아주 길어지면 230년 주기로 올 수 있는데 지금 빅원이 안 온 지가 16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년 안에는 반드시 빅원은 온다. 그리고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언제 어느 때나 이 빅원이 올 수 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진보험 들고 계십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책 사이트 ready.gov라는 곳에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안에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그래도 몇 가지는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분은 그래도 좀 안심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좀 마음이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ready.gov 찾아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준비되지 않은 분들 조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빅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입니다. 웰빙을 우리 모두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잘 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데 well dying이라고 하죠. 우리 죽음은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 우리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간절하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오늘 본문에도 누차 반복해서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진 대책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가르침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오늘 내용 쭉 읽어보면 가장 분명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끝은 온다는 거죠. 인자가 다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디 오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실 수도 있는데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의 생애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이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장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 시부모님이 하루 차이로 한 분은 주일 오전에, 지난 주일 오전에, 다른 아버님은 월요일 오전에 돌아가셔서 함께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오랫동안 병중에 계시고 양로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셔서 오늘 내일 하셔서 돌아가실 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신 어머니께서 아버님 늘 돌보면서 계셨는데 한 달 전에 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일주일 전에 급속도로 악화되셔서 주일 아침에 먼저 소천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의식이 많이 없던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니 사랑하셔서 그런지 월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 건강하게 아버님 돌보고 계셨는데 먼저 가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은 27년 전에 60대 중반이셨는데 아주 건강하셨죠. 병도 없어졌습니다. 저희 처할머니가 100세 넘게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근데 아침에 멀쩡히 가게로 출근하셨는데 침입한 강도에 의해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제 아내나 다 자녀들은 아침에 아빠 빠이 하고 갔는데 건강하게 가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먼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다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내가 병중에 있는 성도님보다, 어르신들보다 더 늦게 간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게 된다 말합니다. 비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종말을 맞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종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종말이 닥치는 것도 두려운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사람에게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말씀이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럽니다. 노아의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간 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결산을 합니다. 충성된 종도 결산을 해야 되고 악한 종도 주인 앞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매를 맞아서 해결되는 일이면 맞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어떤 벌일까요?
5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이 벌이 어떤 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양들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염소들,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이 무엇입니까? 때리고 엄히 엄중하게 심판하시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받는 그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말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지만 다음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고 그 다음에 세컨 찬스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주시고요? 영생으로 주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뭘 합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8절, 9절, 10절 동일한 내용들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에게든 동일한 것들을 적용하신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으신다. 행위로 판단하신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외모 컴플렉스 혹시 있으신 분,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에서는 그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답니다. 근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겁주십니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이 아니고 성경 묵상 가운데 있는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죠. 제가 겁주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와 마지막 종말을 이루어 가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노아 때의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노아 저게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올 조짐도 없는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봐도 비가 아무리 와도 모든 산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온 적은 없는데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큰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방주를 짓고 있는 미련한 노인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기름을 들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을 향하여서 미련한 자들은 말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등이 아니고 횃불을 상징합니다. 밤에 손님이 오면 횃불을 들고 나가죠. 그걸 들고 있는 것도 불편한데요. 기름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횃불 들고 있으면 12시, 늦어도 12시까지는 올 건데 그 정도면 오지 않겠느냐. 뭐 못 믿어서 기름까지 따로 챙기고 있느냐. 기름 들고 있으면 얼마나 냄새 납니까? 횃불도 냄새 나는데요. 기름이 타니까. 다시 기름통을 들고 있으면 신부들입니다.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향유도 뿌렸을 텐데 거기에 기름통을 들고 계속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고 그 기름이 온 몸에 냄새가 배일 것입니다. 아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 미련한 사람들은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 냄새나게 사냐, 그렇게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때 알게 됩니다. 누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정말 미련한 자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면 너무 늦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생각하고 따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누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영원히 이 땅에 살 자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을 따라야 합니까?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을 준비해 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 있습니까? 기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름이 뭔지 알아야 준비하죠. 기름이 뭡니까?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엔 기름이 이거야. 당신 생각엔 기름이 이거야.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못 준비하면 큰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미리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 속에 옳은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핵심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무슨 신앙 고백인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삶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권능과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믿음이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밭에 있는 것은 남자의 일상적인 일이죠. 맷돌질하는 것은 가정에 있는 주부의, 여성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다고 말합니다. 둘 다 주인의 소유를 받았습니다.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충성되다 축복하고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종이 받은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종이 받은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충성되 지혜롭게 주인의 뜻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의 일을 관리하는 자,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왜 이런 성질머리 가진 남편, 아내 줘갖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게 만드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 내 요구, 내 소원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뜻에 맞추려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인데, 격려인데, 우리의 삶의 모범인데 때를 따라 돌보아 주셨습니까? 우리 시간, 건강, 우리 직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일상의 일에 있어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밭에서 일하더라도, 가정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물건을 팔더라도 그런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주인이 올 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주인이 맞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도 신랑이 더디 오면 졸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상의 일입니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자기 아들 장가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종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가진 것이 자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동료를 함부로 대합니다.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릴 수도 있었겠지만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악한 말로 때리고, 때로는 악한 말은 아니지만 무관심으로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삽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것을 가지고 말입니까?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25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 달란트 비유 다음에 또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 그거 듣지 아니하시고 네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섬긴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내가 관심 두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비방하지 않고 그 사람도 나를 비방하지 않을 그런 작은 사람, 그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 내가 뭘 베풀어 주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배려, 섬김, 돌봐주는 것, 채워주는 것,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삶을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를 하는데, 섬김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하는데 그곳에서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삶이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배려, 그런 사랑이, 그런 말,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찾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드라마 모래시계를 아십니까? 오래된 드라마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고현정이라는 여배우 때문에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늘 놀립니다. 제가 고현정을 좋아하니까 고현정이 제 이상형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영혼 없는 멘트 같다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현정 여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윤혜일이라는 그 극중의 인물이 참 마음에 들지, 발랄 당차기도 하고 귀엽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자기 운명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그 여인의 그 극중의 그 인물이 참 인트레스팅 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겁없게 행동했던 우리 태수라는 최민수가 역할을 했던 교수형 받기 전에 대사가 왔고,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나 떨고 있니? 죽음 겁내지 않고 그렇게 싸우고 생명을 다해서 겁내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사람이 자기가 교수형 당할 때는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건데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악간에, 요즘 TV가 잘 나오고 이래서 CCTV가 잘 촬영됩니다. CCTV도 뿌연 게 아니라 요즘 하이 덴시티로 HD로 녹음 음향이 완전히 내가 한 모든 것이 녹화되었다가 그대로 대형 스크린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쫙 은밀한 것까지 다 보여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만찬상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길을 대신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정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게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알아버린 사람, 그 은혜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맷돌질 하더라도, 밭에서 일하더라도, 주님이 기다리다 지쳐서 잠을 자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 부족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동안 설교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참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잘 아는 찬송인데 같이 기도 가운데 부르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을 알지만 그 은혜 알지만 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도 있는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들고 있으면, 주님 붙들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의 성품을 사모하면서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서 우리 일상의 삶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310장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